첫 번째 본문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룻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과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는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고 또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목회자에 대한 기대, 성도에 대한 기대,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기대, 이렇게 수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기대가 채워질 때 내가 상대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감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기대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와 신광야와 르비딘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는 약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신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거룩에 대한 매뉴얼을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법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의 광야에서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제사장 나라를 통한 거룩한 백성의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지금 농사를 짓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거룩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과 이상의 많은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죠.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형상이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스타일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참 저분은 거룩하게 보인다라는 어떻게 좀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참 거룩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매우 관념적이고 매우 추상적인 우리의 어떤 이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고 다가오는 모습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여행 일정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 거룩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 글귀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Practice what you preach. 해석하자면 설교한 대로 살아내십시오. 가르친 대로 지키십시오. 이런 말씀의 뜻인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요. 이 라트라페라고 하는 이 이니셜 브랜드는 한 맥주 회사의 이름입니다. 어떤 맥주 회사냐면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의 브랜드이고요. 그 밑에 트라피스트라는 이름은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에만 붙여지는 고유명사입니다. 한 맥주 회사에서 맥주 회사가 아니죠. 한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를 제품을 출하할 때 거기에 라트라페스트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근데 그 문구가 Practice what you preach. 설교한 대로 살아내십시오. 가르친 대로 지켜내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 맥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갔는데 이 맥주집은 남아공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수도, 행정 수도인데 이 수도의 한 가게에서 전 세계에서 만든 맥주가 다 여기에 모인대요. 그래서 한번 가게를 갔는데 그 맥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맥주는 1년에 딱 120병만 들어온답니다.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가 딱 120병만 들어오는데 그 맥주의 병에 이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빈 병이라도 찾고 싶어서 가서 부탁을 했더니 그 종업원이 병은 줄 수 없고 그 120병의 맥주는 다 팔렸고 이게 이제 소위 플레이트 에디션이라고 맥주집에 가면 이런 현판들이 각 회사의 그 광고들이 쭉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맥주집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뭐 우리나라 뭐 카스 뭐 그런 맥주 있죠. 각각의 어떤 그 브랜드를 홍보하는 이런 플레이트 에디션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하나 들어온 건데 선교사님이 이 친구가 한국에 온 목사라고 하니까 이걸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받아왔습니다. 이걸 받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맥주 광고의 카피에도 설교한 것을 살아내십시오. 가르친 것을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이 문구가 맥주의 광고의 한 카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맥주를 만든 출처가 수도원이죠. 우리나라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하고 있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금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술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금기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도 아주 맥주를 좋아하신 분이고 이 맥주의 처음 만들었던 어떤 그 분위기가 마틴 루터 목사님이 수도원에서 수도사의 영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설도 내려옵니다. 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글귀에 쓰여 있는 것처럼 가르친 대로 살아내라. 설교한 것을 행동하라. 이것은
거룩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거룩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과 가족과 부모와 형제, 부부,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거룩하고 싶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룩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그 내용이 살아내기 어려운 것처럼 이제 막 출애굽을 지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율법과 성막제도와 제사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거룩에 대한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밭 모퉁이 법이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추수 때에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정상적인 시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가지고 나일강의 물줄기를 통해서 그들이 짓는 정상적인 삶의 생산 방법이 농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목축 아닙니까?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대했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농사라고는 쳐다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도 1년 가까이 머무는 이 시내 광야에서 농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 찰나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이들을 모아서 그 폐무치를 모아서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현장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던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들이 지켜낼 수 있는 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징계로 내 이후 3,000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 처참한 상황에서 장차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밭모퉁이법을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게 그리고 묵직하게 들려오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떤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왜 필요하지?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영역이고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이런 영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굉장히 어떤 차원이 높은 이야기, 지금 나의 삶의 수준에서 지금 나의 삶의 형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는 좀 비교하기가 더 어렵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밭모퉁이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밥모퉁이법에 대해서 막연하면서도 굉장히 무거운 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경작할 밭도 없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작물도 없지만 장차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경작할 밭을 얻게 될 것이고 가난한 이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농산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4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땅을 부여받게 되고 그들이 나누어진 그 땅을 통해서 경작하고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꿈과 비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손에 붙잡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비전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내 앞에 내 인생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주시는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기대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어느 날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대로 그 능력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모퉁이법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에 대한 실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앞으로 네가 감당해야 될 이루어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밥모퉁이법을 지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지키는 밥모퉁이의 법의 실제를 보고 듣고 자녀가 배우고 자란 자녀가 어느 날 자신이 땅을 경작하고 농산물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 자녀도 역시 이 밥모퉁이법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전부터 그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법이란다. 다시 또 한 해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또 가르칩니다. 너희가 반드시 40년 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게 밥모퉁이 법이란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농산물, 내가 경작할 땅이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고 그 땅의 농산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이란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특권이란다. 주일의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란다. 오늘 나의 인생에, 나의 시간에, 나의 물질에, 나의 건강에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란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전부터 광야에서부터 밥모퉁이법을 말씀하시고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원리, 거룩의 원리를 기억하고 지켜내고 살아낼 때 어느 날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배우고 거룩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 속에 그리고 또 다른 나의 자녀의 인생 속에 심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어려서부터 헌금 생활을 보고 배우고 자라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 거룩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배우고 보고 자랄 때 그 자녀는 더 빠르고 더 성숙된 신앙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1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신앙의 1세대이기 때문에 신앙의 1세대가 겪어야 하는 그 신앙의 어떤 프로세스, 그 신앙의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잘 압니다. 보고 배운 건 따라가면 됩니다. 보고 배운 것은 그냥 따라내고 흉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보고 자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살아낸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에서 40년 전부터 거룩에 대한 메시지, 거룩에 대한 행동 강령, 거룩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너를 비롯해서 네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가르침을 잘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룻기의 보아스 같은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살았던 사사시대는 구약의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해서 5년간의 정복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지만 이후 400년의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자기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시기입니다. 제사장 나라 법은 존재했지만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보잖아요. 나는 지금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다 그것을 행동합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400년의 사사시대의 암흑기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각각 옳은 대로 행하였던 바로 그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법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시기에 부모 세대를 통해 배운 제사장 나라법이 가르쳐준 이 밥모퉁이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그 법의 수혜자가 되어지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고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조차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보아스였지만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던 이 제사장 나라법을 잊지 않았고 타국인 룻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법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마 룻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법이었을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법은 이런 법이 아니었거든요. 배고픈 자는 더 배고플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더 허덕이고 더 지독한 고독과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 보아스의 제사장 나라법을 경험하면서 룻기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나이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행하고 있는 이 제사장 나라법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고 내 마음이 기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가나안에 존재했던 법의 수준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8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죄악의 절정이 극에 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살았던 그 시대의 가나안의 법은 자식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시대의 법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밥 모퉁이의 일부를 남겨두고, 심지어는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행동은 곡식단에서 곡식을 뽑아서 그녀가 주울 수 있도록, 가난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의 법의 수준과 보아스가 지켰던 제사장 나라 수준의 법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현대인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법의 수준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지키는 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켜내는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삶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위로하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그 말씀의 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토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자식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고 내가 그들을 토해내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의 모든 이들을 쫓아내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쫓김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들을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면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언제입니까?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패망하고 모든 이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토해내신 거죠.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자, 그런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 가운데에서 보아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관례가 아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제사장 나라법을 기억하고 지켰고 거룩의 실천으로 밥모퉁이법을 지켜내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올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아무도 제사장 나라법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시대에 제사장 나라법을 기억하고 지켜낸 그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거룩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지켜낸다라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처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의 영성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보아스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상급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하나님의 거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과 어떤 기준과 원칙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과 기준 속에서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에 이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하겠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 수도원 맥주 회사의 광고 카피가 설교한 대로 가르친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내십시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광고의 포커스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살아내는 현장의 수혜자가 오늘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법이고 공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만들어질 때 십자가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수직적인 관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수평적인 관계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거룩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넘어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거룩의 실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거룩의 실천은 재판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재판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50억을 챙겨 먹어도 무죄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옳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부르짖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땅에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은 자신의 마음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범죄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미움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마음은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마음이 올라오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자기경영 노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거룩의 실천은 이웃사랑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을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곡식 거둘 때 밥모퉁이의 일부를 남겨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품꾼의 삭슬 체납하지 말라는 것이고 장애인을 존중하라고, 타인을 비방하지 말라고, 노인을 공경하라고, 외국인은 학대를 금지하라고 레위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애매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살아내야 할 구체적인 거룩의 법은 무엇입니까? 믿음도 추상적으로, 거룩도 추상적으로, 삶도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내게 감동 주실 때 결단하고, 내게 응답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윤리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거룩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외면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식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법으로 시행되었던 그 시대에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밤모퉁이법을 주셨던 겁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농사 지을 땅조차도 없는 그 시절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장차 그들이 누리고 지켜야 될 경작권에 대한 법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법을 실천하며 살라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라는 놀라운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어가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수준 차이가 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세상은 법 없이 살아가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룩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깨우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이, 거룩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설교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 참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참된 거룩이 오늘 꿈이 있는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